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빛으로 교회를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삶에는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니들은 또 우리 아내들은 밥을 짓고 또 자식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또 밥 먹고 나면 뭐 하죠? 또 설거지 해야 되죠. 또 설거지 하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음 찬거리를 사러 또 시장에 가든지 냉장고를 확인하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매일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것도 매일 반복해서 밥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하고 밥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서당계 같은 인생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여러분들이요 반복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왜 기도를 하다가 멈추냐면은 기도 응답이 없어서, 또는 기도는 하는데 누가 이 말씀을 기도를 듣는지 잘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대부분 기도를 하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할 때 그 마지막 코스에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지나서 참 이게 죄송한 마음인데 그분이 가끔씩 안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은 여기가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시간이 한 50분 걸려요. 차량 운행을 해서. 그러니까 그 집만 안 가면은 2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차량 운행인데 그 마지막 할머니 권사님이 타시는 데가 5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도 50이에요. 돌아오는데 50일까요? 아니에요. 아침 출근 시간과 묶이기 때문에요. 70분이에요. 70분.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연락 오고, 전날에 연락 오거든요. 오늘 딸네 집에 와서 내일 새벽기도 못 갑니다. 전도사님 하면은 괜히 기뻐요. 왜 그렇죠? 한 20분 더 잘 수 있으니까. 제 마음에.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요 늘 항상 잊지도 않아요. 앞에서 딱 3번째 앞에 앉아가지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의 뭐 딸 집에 아들 집에 가는 거는 거의 1년에 한두 번이고 늘 항상 새벽기도 나와요. 그리고 늘 기도를 해요. 늘 기도. 제가 어느 날은요 일부러 뒤에 가서 들었어요. 저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나, 맨날 이 사람 혼내주세요, 저 사람 혼내주세요, 하나님께 뭔가 꼰지르는 기도를 하나, 아니면은 도대체 저 연세가 아마 지금도 연세가 한 6, 7 됐을걸요. 그렇게 많으신데도 하루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 가서 살짝 들었어요. 무슨 기도하는지. 그런데요 그 기도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내용이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감사밖에. 제가 여기 안동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되게 아쉬워했어요. 이제 목사님 여기 안 오면 이제 누가 자기 태우러 오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요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벅찬데 뭐 다른 사람을 또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더 부담스럽게 만듭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믿음 가지고 잘 다니면 되지. 왜 또 뭐 다른 사람 뭐 데려와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 신경 쓰면은 제가 신앙생활이 안 돼서 저는 전도 못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전도를 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딴딴따단 결혼을 합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집안을 보라고 하거든요. 집안을. 아니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당사자가 중요하지 왜 집안을 보라고 합니까? 집안을 보면은 대략 이 남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요. 이 여자가 어떤 가풍 안에서 어떤 분위기 안에서 자라왔는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사실 이거 많이 따졌잖아요. 아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사실은요. 그런데요 잘 보면요 남자에게는요 똑같이 남자와 엄마 아빠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죠? 한 남자가 태어나려면요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어머니에게도요 아버지가 계시고요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면은 여자를 한번 볼까요? 여자에게도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요 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겠죠. 자, 만난 거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몇 사람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만난 거예요. 이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서 사는데 굳이 뭐 이런 관계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도. 그나마 서양은요 이 관계가 좀 명확해요.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이렇게. 서양은요 아주 명확하게요 이 구분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요 동양 사회는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했는데도요 챙겨야 될 식구들도 많고요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요. 영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겨진 어떻게 보면 패밀리 트리예요. 나무죠 나무.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뭐라고 하시고 성경에서요 나무를 안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열매를 보면요 영적인 배경이 보여집니다. 과연 어떠한 가정에서요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중요한 인물이 나올 때요 그냥 마치 개천에서 용 나가지고 나올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분명히 어디선가는 봤고요 들었고요 누군가는 영향을 줬기 때문에요 이 응답 열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고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계속 전도 현장에 있으면요 무엇이 다르냐면요 영적 흐름이 달라집니다. 나무긴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사막에 심겨진 나무하고 뭐가 다를까요? 일단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요 잎이 넓을 수가 없어요. 화렵수가 없어요. 대부분 뾰족해요. 물이 없으니까요. 크게 자라지도 못해요. 아주 앙상한 가지처럼 자라요. 덤불처럼요. 그런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아주 아름드리 커지고요 잎도 넓고요 사시사철 잎이 무성하며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심겼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데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어떠한 흐름 속에 살게 하느냐가요 이 아이가 아직 50, 60, 70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받을 양분과 그 응답받을 걸음이 준비되는 줄 확신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그 복음 속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친구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요, 그냥 복음 듣는다고 해서요, 절대 영적 배경과 흐름이 달라지지 않겠죠. 영적인 흐름은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는 우상 숭배했어요. 더 쉬운 말로는요, 제사 지냈다 이 얘기예요. 예. 정초만 되면요,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점 보고요, 궁합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요 부적도 만들고요, 또 필요하면요 굿도 하고, 뭐 그게 당연한 문화였으니까요.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들보다도요 굉장히 이단 종교가 많아요. 자칭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도 지금도 수십 명 수백 명이라 자칭 예수가요. 아니 지금 보세요,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 신천지 증거장마, 그들이 믿는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만희 총회장은 뭐 한다고요? 불멸, 절대 사라지지 않고 불사, 죽지 않는다 믿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진짜 이들은 사실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저들이 나중에 그 이만희 총회장이 죽게 됐을 때 뭐라고 거짓말할까요? 약간 좀 예상이 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서 안상홍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죠? 그 영이 그 안에 장기자에게 들어갔다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들고 나왔거든요. 지금도 뭐 엄청난 사람들이, 특별히 시골 면읍 리 단위에서는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왜 그리 많이 믿는지 사실은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요, 완전 어릴 때부터요 우상 숭배에 쪄들어 있는 제사의 문화 속에 무속, 점술, 우상이요 판치는 그런 나라의 배경 속에 살아왔어요. 심지어는요, 이번에 나왔잖아요. 알고 보니 단군시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다 하면서 막 증거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 그대로 곰이요, 그다음에 그 마늘 먹고 쑥 먹어가지고 우리가 후손들이 됐다니까. 그래서 마늘과 쑥을 좋아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요. 마늘과 쑥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의 조상의 조상, 즉 곰이 마늘과 쑥을 먹어서 인간 돼서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 똑같아요. 나사로 죽은 사람 살렸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사실은 영적 흐름이 있어요. 저는요 어릴 때 이거 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무속인이었고 저희 고모가 무당이었다 보니까 늘 항상 점치고 점사, 축사, 굿하고 늘 이게 문화였어요. 어느 한 날은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는 다 때려치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 항상 매일 아침마다 그 이 뭐라고 해야, 정한 써놓고 빌던 체질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딱 바꾸시더라고요. 어차피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 써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쯤요 저희 형이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는 저희 그 할머니 홍길선 집사님이셨습니다. 무당이 아니라. 전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네 첫째 아들 야 학교 붙겠다 그러는 거예요. 학교 붙겠다. 그래서 왜요 하니까 알려주더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됐는데 아직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집사님 됐는데도 누가 알려주나 봐 자꾸. 예.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던지 사실은요. 아니 평생을요 우리는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거 비슷하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막 금 나와라 뚝딱, 막 은 나와라 뚝딱, 마치 선녀처럼 내려올 것 같고요. 마치 하나님이요 뭔가 마치 내 원한을 들어주고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요 우리나라가 뭐가 심하냐면요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다시 말해서요 신유, 치유, 방언, 예언, 아니 이런 능력 성경에 나와 있긴 하는데요 마치 이런 능력 받아가지고요 신유 집회하고요 치유 집회하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면서요 무속인들하고요 옷만 다르게 입었죠. 똑같이 점사해주고 축사해주고요 부적 대신에 영서라고 해서 똑같이 써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방언은 복음적입니까?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목사님 귀신 들렸다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방언이 무엇인데요? 방언이요. 아니 성경에 보면요, 방언을 하라고 써 있는데 또 방언을 구하라고도 써 있고요. 많은 사도들이 방언했거든요. 그런데 왜 방언을 해야 되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제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이 이사를 가서 그 교회 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계속 방언을 강조하시더래요. 방언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쌓아지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면서요, 이 집사님 한 분이요, 자기는 방언할 줄도 모르는데 방언을 못하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마치 구원 못 받은 사람 취급하는 거 있죠. 당신 방언할 줄 아세요? 모른다고 하면은 이제 스타터네, 초보자네, 이제 뭐 하나님 믿기 얼마 안 됐네,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대화로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막 방언으로 막. 근데 막 들어보니까 별말도 아니야. 룰루룰루 랄랄랄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막 흉내는 내야 되고 못하니까 어떤 분이 뒤에 그러더래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주시 후레시 페파민트 아 롯데 거 말하고 빨리 하면 이제 방언 비슷해. 주시 후레시 주시 후레시. 그런데요, 어느 날 목사님 오셔가지고 당신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구원받았다니까요. 왜 방언을 못하냐 물어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방언했다면서요. 방언은 뭐냐?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 그 언어는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목사님한테 끌려서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 옆에 앉혀놓고요, 등을 쳐주더래요. 등을요. 계속 방언 터지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억지로 랄랄랄라 롤롤롤 하다 왔다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요 이렇게요 많은 신비주의들이 왔을까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외국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더 심해요. 특별히 오순절 계열의 그 교회에서는요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요 사실은요 저 여의도의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불건전 신비주의 운동이.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예배드리죠. 다른 데에 좀 있는 시골 교회만 가도요, 장풍 쏘고 쓰러뜨리고요, 난리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투어 한번 했거든요. 한번 현장 가보려고요. 기체조 하는데 막 쓰러지고요. 사람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저한테도 막 하는데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외치고 나가더라고요. 다른 데 가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그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신비주의에, 은사주의에, 우상숭배에 빠졌을까? 흐름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요 이 신앙에 무엇이 달라지냐면요 색깔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색깔. 그럼 반대로요, 이거 안 하는요 경건파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레갈리즘,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1.1에 그대로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를 그대로 똑같이. 그러면은 그게요 시대별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과 상관없이요, 예를 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손목에다가 가죽끈에다가 말씀을 맵니다. 미간에 붙이고, 지금도 미간에다가 말씀 상자를 붙이고 다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해석을 해가지고요 마치 어기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나라에도요 교파 중에 고려파라고 있어요. 고려파. 여기는요 유대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주일날 어느 정도냐면요 일하면 안 돼요. 밥해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요 그 유대인 중에요 문 여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문 열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다고요? 영적인 흐름이요 영적인 색깔을요 다르게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율법에 딱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바르게 하는 거, 청렴한 거, 결박한 거. 실제 있는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또 이제 교회를 찾아 떠났는데 어떤 교회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들었냐? 목사님이요 단벌 신사, 단벌 신사.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거기다가 발도 조금 져세요.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차도요 마티즈 딱 타고 다녀요. 그 모습에 반해서 그 교회 가셨어요. 실제로요. 왜냐? 저런 목사님 안 계신다는 거. 단벌 신사로 겨울에도 고무신 신고 다니고 겨울에 그 얇은 옷 하나 입고 와서 저런 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다면 제가 이번 달부터 제가 고무신 신고 다니겠습니다. 네. 아니요, 다 사람들마냥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달라요. 왜 그렇죠? 영적인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요? 영적인 배경에서요. 그래서요, 지금 나의 뭐가 달라지냐?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말 그대로요. 나의 현재의 그 모습이요. 아, 나는 못 배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배경과 흐름 가운데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확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주팔자 운명은요 정확히 원래 있어요.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인간을요 6가지 상태를 딱 가지고요 인생을 조정합니다. 아셔야 돼요. 사단 이 마귀는요 인간을요 6가지 상태를 딱 가지고요 평생을요 조정해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아니 태생부터가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심한 말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있는데 영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였다 이 얘기예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부잣집에 태어나도 마귀의 자녀,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마귀의 자녀. 모든 사람은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요 평생을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살자는 것만 아니라 평생을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평생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주팔자 인생을 바치는 4가지 기둥이야.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그걸로 내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한 무고한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그러면서요. 원인 모를 질병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요. 중풍 걸린 자, 열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평생을요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 얼마나 자주 갑니까? 허리 아파도 병원 가야죠. 무릎 아파도 병원 가야죠. 눈 아파도 병원 가야죠. 우리의 인생이요 제일 가까운 게 사실은 병원이라. 특별히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요 어떤 스케줄이 많아요. 병원 가는 스케줄만 더 많아져요. 월요일에는 안과, 화요일에는 피부과, 수요일에는 정형외과, 목요일에는 통증외과. 아니 인생이요 살면 살수록요 계속 몸이 고장나고 어디서 소리 나고요. 결국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사람이라면 맞이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끝 아무것도 없다 하면요 저와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적인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다시 그대로 대물리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에요. 반복된다 있든지 반복.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엄마에게도, 엄마가 나에게, 엄마가 내가 또 내 자식에게 계속 반복해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배경, 흐름, 상태. 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영접하셨잖아요. 혹시 영접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네. 다 영접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왜냐?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배경, 영적인 흐름, 영적인 상태를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아 그래 지금 오늘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만 보고,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나사로는요, 이 영적 배경, 흐름, 영적 상태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시체와 같았던 우리들을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얘기는요 여러분의 이름이라니까요. 승현아 나오라, 윤미야 나오라, 분자야 나오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작은 문제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문제가 작아요. 그냥 뭐 부부가 뭐 좀 싸울 수도 있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지, 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뭐 작은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정도, 관계가 조금 어색한 정도, 마음이 조금 힘든 정도, 기도가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런데요, 이 작은 문제를요 그냥 방치하게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가요 작은 문제지만요 오래된 문제가 돼버려요. 이 문제가요 점점 깊어집니다. 그냥 불편한 정도, 어색한 정도, 힘든 정도, 조금 안 되는 정도라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방치를 시켜두니까요 이 문제가요 길어지는 거예요. 병도 길어지고요, 갈등은 더 깊어지고요, 상처는 오래 남고요, 경제 문제는요 반복이 됩니다. 그러던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가요 내 인생에 포기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미 마음속에 기도는 하는데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미 벌써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안 될 거라는 확신. 이거는 고칠 수 없어. 왜요? 오랫동안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될 거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늦었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훨씬 더 빨라. 내 나름대로 시기와 때를 정하고요,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지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 방치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작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우리 정은주 권사님이요. 그 상담이라기보다 같이 포럼을 나눴는데 하준이가요. 학교 뭐 잘 다니는데요. 뭐 하준이가 성격이 그렇게 뭐 별나진 않잖아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뺨을 탁 때리고요. 핸드폰 필름을 막 띄어대고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열받아서 같이 대응을 했는데 대응도 못했어. 한마디만 너 뒤져 이 한마디밖에 그 한마디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뺨 맞고 핸드폰 필름 뜯기고 그러고 온 거예요. 너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지금은요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학폭이 열려요. 학폭이. 학교폭력위원회 그 정도만 해도요 사안이. 왜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학폭이 열리면요 교장 선생님이 주최해서요 교감 선생님 사회 보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오고요 해당 학생 들어오고요 해당 학생 부모님 같이 필수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재판 열려요. 재판. 그러면은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있어요. 마지막 중징계 뭐냐? 전학이에요. 전학 처리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더 놀라운 게요. 어릴 때 있었던 이 학폭이요. 어디에요? 생기부에 기록이 돼요. 최근에 아시죠? 여기 경북대학교에서요. 80명인가요? 생기부에 학폭에 연루돼 있거나 혹여 그 경험이 있던 전력이 있던 친구들이요. 합격했는데 80명이요.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학교 입학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요. 학폭에 연루됐다. 학교 입학 거부하고 있어요. 대학에서요. 지금도 뭐 연예인들 보면 있잖아요. 그 학폭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명성이 완전히 막 날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준이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니까요. 아유 학폭이 열어도 되겠죠 사실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우리 막 집사님도 막 얼마나 화납니까? 아들이 가서 맞고 왔는데 사실은요. 썩 나겠죠. 근데 그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요. 하준이랑 같은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는 상황 파악을 전환을 해보니까 이 아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골치 썩이고 힘들게 하고 완전히 말썽쟁이 이미 벌써 각인되어 있는 아이라는 아, 뭘 알았어요? 영적 배경, 영적 흐름, 영적 상태. 그러고 나서요. 뭐 학폭위 하지 않고요. 그 학교에서 어쨌든 선생님은요.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그 친구 불러다가 화해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어제 화해했다 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하준이도 그래 너 뒤졌어. 이 말에 난 미안해. 같이 서로 화해했다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게 끝이에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친구를 집에다 초청을 해서 왜 싸웠느냐 왜 때렸냐 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맛있게 떡볶이 만들어주고 맛있게 소세지 볶아주고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걔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준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요 인간과 아 문제 생겨 야 신고해 아 문제 생겨 야 경찰 불러 모든 문제가 그러면 부부싸움에도 경찰 부릅니까? 아니 교회에서 싸우면 경찰 부를 겁니까? 해결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게 유익이 되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요 나중에요 어른에서 똑같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요 세상의 법 사람의 소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그 아이 초청해서 정확한 복음으로 살리고 하준에게 설명해 주러 복음으로 살려야 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요 모든 문제가요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 결국은요 포기해 버리니까요 기도하는데도 이미 벌써 내 마음에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이미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고칠 수 이미 내 머릿속에서 판단 다 하고 결정 다 하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포기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나사로가요 죽었는데 사흘 지났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지금 내 오빠 오라버니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예수님 하던 사역 빨리 멈추고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하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요 각별한 사이였어요. 어떤 사이였냐? 예수님이요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집이 그 마르다 마리아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특별한 관계로 생겼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기다려라, 내가 사역 마치고 갈게. 그러다가 4일이나 늦게 오신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됐잖아. 죽은 지 4일, 냄새도 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냐고요. 사실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문제에 앞서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옮겨라 그랬습니다. 그냥 야 나사로야, 야 일어나 나오라 한 게 아니에요. 돌을 먼저 움직이라고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 돌을 옮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돌을 안 옮기나 이미 죽은 사람인데 왜 옮깁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돌들이 있어요. 내 안에 혹여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는 포기의 돌이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들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포기했어요. 내 남편은 절대 안 돼. 내 부모님은 절대 안 돼. 내 자녀는 절대로 안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의 돌. 두 번째는요, 불신앙의 돌. 말로는 표현하진 않지만요, 내 안에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신앙도요, 불신앙도 신앙이거든요. 근데 불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게 있는 믿음을 태워버리는 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은혜를 태워버리는 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 안에 돌들이 있습니다. 어떤 돌입니까? 하나님은 믿는데요,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돌. 건강이 두렵고요, 미래가 두렵고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렵고요, 경제 돈 때문에 두렵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뭔가 내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두렵고요, 내 안에 오래된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의 돌. 꺼내고 싶지도 않고요, 건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그 돌을 버리지도 못하고 안고 가지도 못하고요, 마음에 무겁게 눌려있는 그런 돌. 예수님은 이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살아나기 이전에요, 이 네 가지가요,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는 거, 내 안에 불신앙 가지고 있는 거, 두려운 거, 상처 가지고, 이게요, 예수님과 나를요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요, 예수님이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끝까지 지금 벌써 냄새 나는데요, 왜 길찾기 일을 시킵니까? 그냥 막 지금 예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열받으니까요. 그때 왔으면 예수님 살려주셨을 텐데, 이미 다 죽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뭐 돌을 옮기라면은 그때 오시지 왜 지금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 얘기고요, 지금 사실은 현장 분위기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돌을 먼저 옮기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작은 믿음은요, 작은 순종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 불신앙으로 가득한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왜 끝까지 믿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기적보다 먼저 필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지금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뭐 이후에 뭐 마차에 치였든 뭐 나이 들어 죽었든 언젠가는 죽었어요. 그럼 부활은 아닌 거죠, 사실은요. 응답은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기적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믿음만 남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 병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었는데 병이 안 났습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고전이 장로처럼 왜 암이 안 났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누구는 낳고 왜 누구는 안 낳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아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성경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구한 건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아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또는요, 환경이요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그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그때 뭐 합니까? 낙심해 버려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래요. 눈에 보여지게 뭔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뭐가 생기면 할렐루야고 응답이고 아멘인데 내 거 다 뺏기고 사라지면요, 왜 하나님 믿는데 저 잘되게 하면 잘되게 해야지 왜 내게는 더 유익이 아니라 더 손해가 됩니까? 믿음은 결과를 보는 눈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이요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은 아니겠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렵다라고 한 그 자리를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리고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응답을 성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응답 받으면 좋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던 그 믿음과 순종이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의 이름을 왜 나사로를 불렀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거든요. 왜냐 그냥 나오라면요 누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다 나오면 막 난리 나고 완전히 거기 난리 나겠죠 막. 예.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정확한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뭐 그냥 내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문제 속에서 나오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막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적적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이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뭐 막 기적이 일어나도요 어느 정도 받으면 그 기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자꾸 막 응답에 막 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잠깐 거기에요 뭐가 되면 홀릭돼 버려요. 그냥 취해 버려요. 응답에 자아도취되면 안 됩니다. 응답보다 더 큰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영적인 배경, 영적인 흐름, 영적인 상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작은 문제가 오래된 문제가 포기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매일 말씀이 묵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덤 앞에 서 있던 나사로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돌, 불신앙의 돌, 포기의 돌을 옮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과 문제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오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